할렐루야.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사랑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크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이곳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을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새롭게 변화되는 거룩한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네 그 무엇도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2절입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임재 하시는 것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우리 한번 더. 주임재 하시는 것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임재 하시는 것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 우리 한번 더. 주임재 하시는 것에 우리 함께 찬양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임재 하시는 것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임재 하시는 것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고백합시다.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에 갇혀 기쁨과 웃음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별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눈물의 기도와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새롭게 하시고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과 백성을 거룩으로 고쳐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성결한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두가 어려워하고 생경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유머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익숙했던 생활 양식이 비대면의 문화로 빠르게 바뀌고 우리 삶 속에서 진정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운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핍박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거짓과 이선으로 어린 백성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솔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목양교회가 지역 사회의 어둠을 밝히며 생명 구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 드려지는 각 세대의 예배와 온라인으로 진행될 차세대 여름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와 열정으로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영과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전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 백투 바이블 위에도 함께 하시어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어 무덥고 습한 여름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로 양무리를 온전히 인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의 여정 중에 만나는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며 하늘나라를 소원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병약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로와 취업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는 평강과 회복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아멘.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밀러라.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러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제 특순 찬양 후에 권유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주님을 배울고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영혼 낭망하여 눈물 흘릴 때에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엔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니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도 한 번 더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아멘. 우리 연주해 주신 우리 황기희 집사님한테도 우리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박수 해주십시오. 우리 반주하신 분들도 우리 가사 그대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낭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아멘.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만의 위로와 안심을 얻고 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관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흩어진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QR코드를 하려고 했는데 기계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수기로 쓰시고 입장하셨을 텐데, 다음 주에는 주중에 이제 기계가 오면은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중에 저희가 우리 전교인에게 안내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안내 문자를 받고 거기 절차대로 하면 QR코드 인증을 해서 여러분 그 출입증을 QR코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주중에나 주일날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날 입구에서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그걸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매번 형성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형성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쉽게 저희가 이번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니까 한 번만 수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QR코드 기록이 저희 교회 교적에 등록되지 않은 분이나 외부인들은 기록을 남기시거나 제가 따로 교인 출입증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신원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오시면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사항은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입구에서 거의 다 대부분 마스크 잘 착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간혹 한두 분 좀 마스크 쓰는 것을 저희가 권유할 때 불편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마스크를 안 쓰시면 본당에 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 규정도 그렇고 또 국가 방침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답답하시겠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예배 드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저희 교적의 전화번호부가 바뀌신 분, 혹시 전화를 새로 개통하셔서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들은 교적하고 여러분들의 핸드폰 그 인증을 할 때 이게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저희가 이번 주에 주중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바뀐 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수정해서 저희가 QR코드를 발급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절차만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3부 예배 후에 1분기, 2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분들은 예배 마치고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남아주셔서 1, 2분기 결산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가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가 온라인으로 저희 여러분 이렇게 간지로 다 나갔는데요.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송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알차고 재밌고 또 영적으로 탁월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모여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으로 한 2시간 분량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영상으로도 현장에서보다 더 탁월한 또 영적인 프로그램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걸 받으신 분들은 꼭 집에다가 붙여놓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 프로젝트 하는 거 7월 달 동안에 우리 전교인이 같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눠서 한마디씩 적용하고 나누기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가정에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백투바이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7월 달에 우리 목양교회 전교인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은 지금 100여 분 정도 신청해 주셔서 내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새벽반, 오전반, 정오반, 오후반, 저녁반 여호수아, 느헤미야, 전도서, 다니엘, 스가랴 이렇게 참여하신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한 20명씩 그룹이 져서 지금 예비 모임도 다 해봤고 내일부터 실시하게 되면 됩니다. 나는 이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아셨죠? 대신 여기 있는 여호수아, 느헤미야, 전도서, 다니엘, 스가랴 중에 한 권 같이 읽는 거니까 이 5권 중에 한 권을 여러분 마음대로 고르셔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이 한 권을 이번 주에 같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전교인이 구약 이 5권 중에 한 권을 함께 읽는 온라인 백투 바이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고 8월 달에는 신약을 한번 같이 읽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연결해 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가 휴가 기간이어서 지금 유경준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시고 저는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2주 동안 휴가여서 다음 주는 다른 교회 한번 예배 배울 겸 같이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주 귀한 설교로 강단을 저 대신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새로운 목사님들의 새로운 은혜로운 말씀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휴가 기간 보내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안전하게 가족들하고 잘 다녀오시고 좋은 충전의 시간, 쉼의 시간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에 단합해 섰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있든 각자 집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그 자리를 지키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영적 감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룩한 영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살아나게 하며 내 영혼이 소성하게 되며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세상의 무거운 짐과 올무가 벗겨지고 사라지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지금 말씀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예배,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듣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에게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받고 오늘은 21장 새롭게 장이 바뀝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 에베소 장로님들을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제 마지막 로마를 향해 출발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본문입니다. 핵심 메시지, 핵심 가치가 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고 예언이고 또 말씀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삶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이면서 선포면서 동시에 약속이에요. 내 삶이 나의 뜻대로 아니고 나의 계획대로 나의 스케줄대로 아니고 부모님의 뜻대로 가족의 뜻대로 아니고 돈의 뜻대로 힘 있는 사람의 뜻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의 그 뜻대로 아니고 내 삶을 내 인생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주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선포요, 또 선언이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주의 뜻이 뭔지를 아셔야죠. 그렇죠? 이 상황에 펼쳐진 이 상황에 다가오는 여러 정보와 소스들이 메시지들이 나의 뜻인지 세상의 일인지 주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구별할 수 있는 분별과 지혜의 역사, 지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알면 뭐 하겠어요? 알아도 실천을 안 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추진력, 순종의 능력, 행함의 능력, 실천의 힘이 있어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두 가지. 앞으로 여러분들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지내는 모든 만남과 결정과 판단과 그런 진행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고 준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추진력, 용기, 굳센 의지, 그런 믿음의 걸음들을 실천하시는 실천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납니다. 목적지는 로마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본부교회에 가서 할 일을 마치고 로마로 떠나가려고 일단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나눠드린 지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지금 밀레도에서 출발해요. 가운데 밀레도 찾으셨습니까? 밀레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 아래 있죠. 예루살렘으로 지금 밀레도에서 가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로마. 로마는 어디 있죠? 왼쪽 맨 위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밀레도, 예루살렘, 로마.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그의 최종 목적지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죽고 로마에서 사명을 다하고 이 땅을 떠납니다.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로마예요. 최종 목적지가 로마라면 밀레도와 예루살렘은 중간에 건너가는 정거장, 정류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최종 목적지가 있고 중간에 거쳐가야 하는 정류장이 있죠. 저희가 만약에 KTX를 타고 부산을 간다라고 하면 중간에 광명시, 대전시, 대구시 이렇게 중간 정류장이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마지막 사명을 해야 할 최종 마지막 사명이 있고, 그런 도착지가 있고, 그 사명을 향해 가는 중간에 어떤 정류장 같은 그런 단서가 되는 지점에서 머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정류장인지 최종 종착지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일반 학교에 있다가 중간에 신학으로 바꿨습니다. 신학대학원으로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막연한 생각은, 내가 신학을 하니까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면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 나의 최종 목적지다 라는 생각을 그냥 어렴풋이 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상담학을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상담을 전공했더니 저에게 상담 목사 사역, 상담 사역을 하는 목사의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상담 사역은 개인 상담, 부부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상담에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 심리 검사,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상처당한 분, 상심한 부부, 또 상심한 가족들이 와서 여러 치료 프로그램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역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상담실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가정사역팀으로 또 이렇게 옮기셨어요. 가정사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학교, 이혼자 학교, 그 다음에 결혼예비학교, 뭐 그런 실부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는 게 가정사역이었는데, 제가 마침 가정사역 담당 목사, 본부장을 할 그 당시에 한국의 가정사역이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였어요. 최전성기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세미나 프로그램을 막 진행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기관에서도, 또 일반 가정에서도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 상처가 많은 가정들이 와서 그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아시아, 또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정말 몇 년 동안 신나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 적성하고도 맞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가정사역은 굉장히 특이한 사역이에요. 그런 구호 있죠.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바뀌어도 이 다이나믹이 서로 연결이 돼서 가족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고 다이나믹의 동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믿고 관계가 회복되는 아주 탁월하고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가정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을 하는 몇 년 동안에 저는 하나님이 나를 가정사역자로 부르셨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정사역에 매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가정사역을 스탑하게 하시고 저를 예배사역, 성령사역, 기도사역 있는 현장으로 또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막 귀신이 떠나가는, 그다음에 막 치유가 일어나는, 회개가 일어나는, 막 방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영적 다이나믹이 있는 집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그걸 계속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 사역으로, 큐티 사역으로 옮기면서 메시지 테라피, 이때까지 제가 했던 사역이 통합되는 말씀 안에 사람이 회복되고 정신질환자가 회복되는 메시지 테라피, 제가 정신질환자들하고 3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배가 들어가고 치유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이 정신질환자들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가 제가 목양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여기 온 거예요. 저는 이제 목양교회 담임이 됐으니까 됐구나, 여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양교회에 데려오셔서 계속 저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제가 막 변해요. 제 믿음이 자라고 제 설교가 변하고 제 사역이 막 바뀌면서 목양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저만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장로님들, 항존직들, 여러 기관장들, 부서들, 각 부서를 하나님이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고 새롭게 막 이 교회를 새롭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어떤 애는 교육부서를 들썩거리게 하고 교육부 전체 시스템이 다 바뀌고 교육부에 막 붕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애는 미션 캠, 전교인이 전국 교회로 흩어져서 전교인이 선교를 가고 전교인이 해외에 이 아울리치를 가고, 그래서 한 해는 또 선교로 막 교회가 들썩거리고, 어떤 애는 성령 집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막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은사를 받게 하고 또 환자들이 낫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서 끊임없이 목양교회가 지금 변해 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이번 한 학기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한 학기였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조용하지만 뭔가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도 지금 바꾸고 계시고 목양교회 안에 또 새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앞으로 목양교회는 지금까지 변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깊이, 더 방대하게 하나님이 바꿔가시고 새롭게 쓰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정거장인지 종착지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정거장이든 종착장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 종착지의 자리로 끌고 가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목양교회를 세우신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바뀔 준비를 하시고 그냥 달려가시면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로마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막 서두르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베네이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지금 뭔가 바울이 도시가 여러 개 나오죠.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두로. 전에는 한 도시에 들리면 거기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가는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이 그냥 도시를 찍고 막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급하게.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도착해서 오순절 그 명절날 그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정 다 캔슬하고 그냥 서둘러서 막 도시를 찍으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도시를 기억하는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에 도착했더니 자기가 아는 제자들이 거기 있어서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두로에 왔는데 제자들, 자기의 제자들, 같은 동역자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모순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4절의 중간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은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이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성령에 매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로마를 가야 된다. 그리고 로마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를 가야 된다.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바울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첫 번째, 두 불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성령의 감동과 메시지는 똑같이 들었는데 제자들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으라고 알려주셨으니 바울 피하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라고 가지 말라고 알려준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한 거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너는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생긴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성령의 감동과 동일한 은혜가 왔는데 해석이 바뀌면, 해석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전혀 반대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게 가라는 말씀인지 가지 말라는 말씀인지, 정면 충돌해서 부딪히고 헤쳐나가라는 뜻인지 피하고 도망가라고 하는 말씀인지, 이게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돌아가라고 시킬 때도 있어요. 피하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부딪혀라, 맞서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럴 때도 있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울은 직진할 것을 해석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바울은 떠나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그래도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결정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결정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고가 되죠. 사실은 상황마다 달라요. 그때 기도하시면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 두 갈래 길 중에 편하고 안전하고 쉽고 빠르고 그런 길이 하나 있고 돌아가고 힘들고 매맞고 고난이 있고 길이 안 보이는 광야 같은 길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로 어떤 길을 가게 하시죠? 네, 잘 아시네요.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가게 할 때도 있어요. 영광받는 박수 받는 길을 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잘 누리세요. 그러나 성경은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이 좁은 길, 광야의 길, 가시밭길, 외로운 길,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길, 고난과 고통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가게 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다고 봅니다. 역시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쉽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좀 쉽게 가는 거 허락해 주시지? 눈앞에 보이는데 저렇게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길을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질질 끄시면서 고생을 죽도록 시키면서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시면서 마음을 졸이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광야의 길로 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구경하시는 걸 좋아하시는가?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그런 잔혹한 하나님이신가?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편안한 길, 안전한 길로 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기도 안 하죠.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예배는 드리겠죠. 기도는 하겠지만 그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함과 도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길이 꽉 막힌 길, 어두운 길,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그 길에 가면은 우리의 기도가 절박해지고 절대적이 되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이 그때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막혔던 광야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기 때문이, 그러면서 이런 일대로 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면서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 좁은 길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할 때, 편할 때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음침한 골짜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골짜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우리에게도 만나게 해 주실 때, 한번 따라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뭐라고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 보였었는데, 편할 때는 안전할 때는 안 보였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 힘으로 내가 나가는 거구나. 그 믿음이 일어나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지나가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계시가 임하고 같은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분별의 탁월한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5절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죽으러 간다는데, 자기 선생이, 자기 스승이 고난과 가시밭길을 간다는데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또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마치 아들이 군대 갈 때, 아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 마음이죠. 소방관, 인명구조대, 불길 속에 인명구조하러 뛰어들어가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우리 아빠 살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울 지켜주세요. 바울 죽지 않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라고는 간절한 무릎의 기도가 그 바닷가에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깜깜한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에 힘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불안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낭망했다가도 여러분 찬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막 쌓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할 때 일어나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고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8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로 12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빌립은 12제자 중 빌립이 아니고 7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집사님 빌립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 순교 시에 헤롯의 박해 때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전도자예요. 부흥사,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의 권능을 전파했던 빌립. 그래서 이 빌립 앞에 전도자 빌립, 집사 빌립인데 전도자 빌립 이런 별칭이 붙었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앞에 전도자, 부흥사, 교사, 찬양대 이런 별칭이 붙죠. 어떤 사역의 이름이 붙은 것처럼 어떤 전문적으로 이 전도의 일을 아주 잘하는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니까 딸 넷도 다 성령 충만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고 굉장히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 것 같아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아이들도 성령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언자의 가정에 갔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리고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에게 있는 띠를 달라 그래. 띠. 이렇게 묶는 끈 같은 걸 달라 그러더니 자기 몸을 이렇게 칭칭 묶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예언을 퍼포먼스로 해요. 그걸 묶더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띠의 주인이 바울이죠. 나처럼 이렇게 묶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너 잡혀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묶여서 잡혀간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라는 예언을 또 한 번 들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밀레도에서 한 번 말렸는데 떠났고 두로에서 제자들이 말렸는데 떠났고 지금 가이사랴에서 세 번째. 원수가 말하면 오히려 무리치긴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확실히 가면 고난 받으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 라는 말을 3번 만류를 당해요. 바울이요, 안 그래도 자기 고난 받을 거 아는데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3번이나 이렇게 강요하니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안 흔들려요. 바울은 직진합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해. 나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만큼 바울은 사명의식이 강했어요. 로마를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예루살렘을 간다
가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울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왜 우는지 알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거기서 내가 묶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따라 하시겠어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네,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나 좋다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걱정해 주는 건 고맙지만 안타까워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당신들 불쌍해서 당신들의 말을 듣고 나를 염려해 주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걸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좋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나 말리지 마시고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한번 정하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지. 그래서 사람들이 말리는 것을 포기하고 14절 뒤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삶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도 바울처럼 내 계획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 그림이 아니고 내 스케줄과 플랜이 아닌 주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가게 하시는 정거장 종착지를 향하여 내 걸음이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갈 수 있는 힘과 갈 수 있는 용기도 갈 수 있는 모든 상황도 나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환난과 고난도 내가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가 정거장인지 종착역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좋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자리가 그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옮겨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마음을 모아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내 영혼을 만나소서. 내 영혼을 싸매어 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피로 내 영혼을 감싸 주시옵소서. 존귀한 이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는, 분별하며 주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몸뚱아리를, 내 인생을, 내 전 삶을 주의 사명의 종착지까지 가는 길로 주께서 쓰시고 사용하시고 기쁘시게 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제물된 삶, 예물된 삶,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룩한 믿음의 거룩한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삶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이 쓰여지는 자리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걸어 나가는 그 자리마다 예수의 영광이 임하고 생명의 능력이 임하고 거룩한 불꽃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예물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목양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진로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와 앞길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새거움의 체험과 하나님의 소득과 소출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질환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큰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능력으로 안수하실 때 병마가 떠나가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담대한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용기와 힘과 능력과 지팡이와 막대기가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입술과 거룩한 삶 위에 결단과 다짐의 고백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주신 사명 위에 주신 생업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도시와 대한민국과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